우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귀한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늘 좋은 소식이 없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기쁜 소식을 하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기쁜 소식을 하나 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한 살을 더 드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기뻐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1년이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주님을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이, 그 순간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생각한다면 우리가 나이 먹는 게 마냥 슬픈 일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속상합니다. 저도 거울 보면서 요즘 이렇게 눈가에 주름이 있는 것을 보면서요 깜짝 놀랍니다. 제 마음은 20대인데 어느덧 제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가까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선 나이가 더 지긋이 드신 분들에게는 40이면은 돌도 씹을 먹을 나이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릴 때 40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40살이 되면 정말로 성숙하고 뭐 어마어마한 지식도 있고 어른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바라보면서 참 40살은 나이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들이 지금 저보고 그럽니다. 아빠, 40이 넘으면 너무 나이 많은 거 아니야? 아빠 할아버지 됐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도 나중 되면 느낄 거예요. 40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랬습니다. 40은 뭔가 특별하다, 40이 되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다, 성숙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제가 그때 부모님의 나이가 되어보니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고 여전히 철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 2020년이 되면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또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만화 중에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추억의 만화가 있었습니다. 1989년에 방영을 했던 만화인데, 그 만화에 보면 2020년 되면 레이저 총을 쏘고 우주도 막 날아다니고 해서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이 되면 나르는 택시가 있을 거다, 이런 착각을 제가 했었는데 아직은 택시가 안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특별히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나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서로 만나면서 인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사하기 싫으시군요.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오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대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마치 40살이 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기대했던 저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곧 오신다, 예수님 금방 오신다, 이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저는 강원도 최전방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육군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등병 처음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많이 모르는 것도 많고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북한이, 제가 군대 갔는데 도발을 그때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나라의 정세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난다, 이런 두려움이 사회에 있을 때보다 군대에 있을 때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선임들이 얼마나 저한테 겁을 줬는지 모릅니다. 병장들이 와가지고, 야, 나는 좀 있으면 저녁인데 너 전쟁 나면 어떻게 할래? 너 총 제대로 쏠 수 있어? 너 이제 집에도 못 가. 전쟁 나면은 저녁을 못 해.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병장들이 얘기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군 생활을 했지만 지금처럼 뉴스가 이렇게 나올 때가 없었다. 군대가 진짜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전쟁이 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등병 때 그런 걱정이 진짜 됐어요. 전쟁 나면 어떡하지? 도망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병장이 됐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북한은 도발을 하고 여러 가지 전쟁 난다라는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어요.
제가 무서워했을까요? 안 무서워했을까요? 너무 익숙해진 거죠. 아, 전쟁이 안 나더라라는 사실에 익숙해진 겁니다. 그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등병들을 놀리고 있더라고요. 야, 진짜 전쟁 날 것 같다. 너 큰일 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익숙해진 거죠. 너무 그들에게, 저에게도 익숙해지고 전쟁은 안 날 거야 라는 것이 익숙해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지체된 거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까라는 물음표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퍼뜨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력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교회 안에 조롱하는 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냐? 정말로 오시냐? 만물이 창조된 그 이후 순간부터 변한 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궁금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시기는 할까? 예수님이 정말로 오실까?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는자들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얘기가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오시긴 오시는데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오신다. 그럼 뭐예요? 사실은 안 오신다라는 쪽이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오신다라는 긴장감이 많이 희석해진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유혹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들이 아주 영적으로 교만했고 사도들과 성경의 권위를 멸시했으며 예수님 자체를 부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말을 부인했으며 성경을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요, 이 혼란의 시대에 미혹에 자꾸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 경고의 메시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미혹에 넘어갈까? 왜 믿는 자들이 이런 거짓된 메시지에 자꾸만 넘어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은 얘기인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들었을 때 내가 그거 참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신 스스로를 때로는 답답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배해야 돼, 더 기도해야 돼, 말씀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들 앞에서 아니야, 주님이 언제 오시냐, 주님이 오시기는 했냐, 너희 좀 자유로워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조금 자유롭게 방종하게 행해도 되고 너희가 그렇게까지 너희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답답하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합시다, 여러분 이거 합시다 라는 이야기보다 여러분 술 좀 마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란 좀 행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기 편한 얘기일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을 미혹으로 넘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누가 존재했냐? 이단들이 존재했고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의 이단들이 있습니까? 대전 지역에도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살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때 바코드가 666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코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베리칩입니다. 베리칩을 심으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백신 맞으면 큰일 난다로 넘어갔습니다. 백신 안에 칩이 있는데 그거 맞으면 우리의 구원이 탈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의적 해석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먼저 바탕으로 깔고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럴싸한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루 종일 듣다 보면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알고리즘으로 떠서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계속 듣다 보면요,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 강습소에 가서 한 달을 들으면요, 나오기가 너무 힘들대요. 아닌 거를 안 돼요. 아닌 것도 인지가 되지만 기존의 교회에서 성경을 풀어내는 그 해석과 신천지가 풀어내는 해석이 너무 다르고 너무 즐겁고 너무 새로워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수많은 이야기들, 이 수많은 미혹되는 이야기들 가운데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것을 다 분별해서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맞고 이것은 다른 진리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강대상에 서서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한 달 정도 하잖아요.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잘생긴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을 전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더니 나중에 한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목사님이 잘생겨 보입니다. 근데 그 얘기는 진리가 맞습니다. 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분별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짓된 메시지가 진리의 메시지인지 거짓된 메시지인지를 명확히 구별하기는 우리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7절에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굳센 데 떨어질까 너희가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를 지켜라. 그 미혹된 메시지로부터 너희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이 어디 말씀이냐면 오늘 2025년 송천교회 함께 나눌 주제 말씀이기도 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 거짓된 미혹과 세상의 미혹된 메시지 앞에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베드로의 해답입니다.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는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고요, 또 명령법으로서 자라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사용된 신약의 헬라어의 단어를 보면요, 어디에서 많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냐면 식물이 자랄 때, 꽃이 자랄 때, 어린아이가 자랄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자라남이 눈에 보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이 자라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루 동안 식물이 얼마나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이가 하루 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식물이 키가 크고 꽃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 자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1시간, 2시간, 하루 아이가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예수만 믿으면 다 된다고 했는데 왜 자라야 합니까? 왜 자라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소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소화가 잘 됐으면 아마 제가 생각보다 잘 먹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쪘을 겁니다. 여러분만큼 이렇게 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쪘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래서 제가 한의원 가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왜 소화가 잘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명답을 주셨습니다. 타고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강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쉬운 얘기였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음식을 좀 가려 먹는 편인데 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밤에 여러분 치킨이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으면 탈날 것을 알고, 내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될 것을 알고, 지금 라면을 먹으면 내일 아침에 얼굴이 뿔 것을 알지만 오늘 이것을 내가 반드시 먹어야만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죠. 먹고 나면 다음날 탈이 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소화가 잘 안 되는 불편함을 겪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닌 척 앉아 계시지만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좀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죠. 저는 소화가 안 되니까 조심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아마 도전을 하실 겁니다. 다이어트 해야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근데 유난히 치킨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치킨을 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맛있게 아침에 닭을 뜯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괜히 먹었다. 1kg 쪘다. 이렇게 후회를 할 겁니다. 알지만 우리가 왜 먹게 될까요? 그것을 먹은 후에 다음날 얼마나 후회할지 내가 아는 것보다 지금 이 유혹이 더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먹고자 하는 욕구를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건 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의 이 욕구는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그 죄가 알지만 범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거 죄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이 잘못을 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이것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릴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그것을 견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죄로부터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막 듣습니다. 이단 특강을 들어요.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단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순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처럼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참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방법이 잘한다라는 것으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아이 때 가지고 있던 면역력으로부터 체질이 바뀌고 강해지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는 견디지 못했던 것들을 자라감으로써 견딜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이전에 먹었던 음식을 내가 안 먹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언제냐면 몸이 아플 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식단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 지금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 죽을 것을 알기에 내가 그 식단을 관리하면 할수록 내 체질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습관 가운데 연약한 존재이냐면 한번 먹고 살이 찌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한번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한 달 정도 소화가 잘 됐습니다. 다시 치킨이 생각이 나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1kg가 빠지셨습니다. 치킨이 생각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나시는 게 우리라는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자라야 한다. 너희의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 계속적으로 자라야 한다. 쌀밥만 먹는 사람은 쌀밥이 늘 그립습니다. 근데 현미를 넣고 찹쌀을 넣고 잡곡을 넣어서 1년을 먹고 2년을 먹고 3년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쌀밥이 그렇게 그리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고 나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오히려 담배의 냄새가 역하게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체질이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랄 때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냐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향기와 유혹과 냄새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체질을 바꾸고 또 바꾸면 나중엔 그것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신적인 성품으로 자라고 거짓 교사들의 더럽고 부패하고 영적이고 육적인 그 미혹된 메시지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그 방법이 우리가 자라는 것입니다. 2025년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숙함으로 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자라야 하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지켜야 하니까 자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의 성숙을 이루고 자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생명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자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송천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희 둘째가 18개월 때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부목사로 부임을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그때 세상에 없었던 우리 막내가 태어나서 그때 언니보다 더 지금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놀랍습니까? 별로 놀라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놀라지 않는 것은 아이는 잘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나 이 아이가 자랐네, 어머나 이 아이가 말을 하네, 이 아이가 이렇게 키가 컸네, 이렇게 놀라는 분 계십니까? 물론 첫째 때는 좀 놀랍니다. 저는 저희 첫째가 천재인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를 태어난 지 100일 전에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옹알이였는데 착각이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한 10개월쯤 됐는데 정말로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11개월 됐는데 잡고 일어나더라고요. 세상에 천재다. 근데 다른 집 가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들을 처음 경험한 부모님들이 놀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키가 크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자라지? 우리 아이가 어떻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자라나지?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부모님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고 성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내가 생명이 있다, 영적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랍니다. 반드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자라느냐? 우리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겪는 과정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서 겪는 과정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응애라고 얘기합니다. 응애라고. 물론 더 크게 소리치는 아기도 있지만 그게 그 친구의 첫 마디입니다. 내가 태어났습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자기의 탄생을 알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으로 본다면요, 신앙의 고백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받았으면 입술에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다라고 고백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주 미숙하고 아주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성장의 과정은 이제 부정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썼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랍니다. 자랄 때 우리 아이들이 배고프면 어떻게 할까요? 밥 달라고 웁니다. 엄마의 사정을 봐줍니까? 봐주지 않습니까? 봐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배가 고픈데 웁니다. 배가 아픕니다.
뭘 합니까? 어머니, 아버지, 제가 화장실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똥을 여기서 싸게 되면 집안이 더러워지고 기저귀 치우기가 어려우시니 저를 화장실로 좀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아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냥 싸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근데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사랑스러워합니다. 신앙의 어린아이가 이와 같습니다.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가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이 연약한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설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고 그 안에 영적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연습과 이제 성장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조금 자라면요,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제자리 걸음처럼 보이는가? 왜 나는 늘 넘어지는가? 때로는 그 경건의 결단을 하고 성공을 할 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실패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실패와 경건의 성공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가 자라가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패한다고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 버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실패한다고 너는 실패했으니까, 너는 성적이 안 나왔으니까 너는 밖으로 나가라 라고 버릴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경건에 실패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연습과 성장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봐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봐도 안 되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긍정의 단계이고 열매를 맺는 단계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하고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들어보셨다면 자녀가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들어보셨다면 이제 자녀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난 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만족합니다, 찬양할 수 있다면, 연약한 자리, 부족한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자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자라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성품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자랐다면 우리의 믿음이 덕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덕은 지식을 세우고 지식은 절제는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와 사랑까지 자라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참 덕스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참 본받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간혹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참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안 믿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자라지 않은 증거입니다. 자라지 못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덕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딜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자람에 대해서 소망하시고 그 자람을 기뻐하시고 그 자람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송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신앙도 있고 예수의 안에 있는데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는 질문일 겁니다.
왜 나는 잘하지 않습니까? 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은 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태어났는데,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하지 않아요.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미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엄청난 심각한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생명이 없이 죽어 있으면 아이는 자라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어디에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성장하지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가 왜 자라지 않는가? 왜 내가 성장하지 않는가? 10년 전의 신앙의 모습이나 오히려 10년 뒤의 나의 모습은 성장은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아주 중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부모는 난리가 날 겁니다. 병원을 데려가고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잘해야 하나,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우리는 얼마나 놀라며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죽어 있음을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병들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가 온다, 예수가 온다.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요, 아니 언제 오냐? 경각심을 잃어버리고 긴장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내 신앙이 묻어져서 더 이상 성장도 하지 않고 어떤 노력도 없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진 겁니다. 그냥 지금이 좋사오니라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보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영적 생명이 죽어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영적인 나병에 걸려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도 무감각해진 사람은 아닌가?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미 죽어버렸다면, 중한 질병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멈췄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생명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 있는 것이 여실히 느껴진다면 누구보다 많이 예수 앞으로 나를 데리고 와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중한 질병에 걸렸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를 치유할 수 있는 의사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 한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랄 텐데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생명이 있는 이 아이가 가만히 놔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일 된 아이를 가만히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아이의 생명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틀 3일이면 이 아이의 생명은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빠는 힘이 엄청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젖을 빠는 힘이 아이들은 그냥 빠는 것이 아닙니다. 온 힘을 다해, 온 전력을 다해 그 젖을 빨고 그것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명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문만 열고 나가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간구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어디까지 사모해야 합니까? 아이가 젖을 빠는, 사력을 다해 젖을 빠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야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여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자라야 하는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대충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삶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과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작심 3일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말씀 앞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젖을 누구보다 사모함으로 빨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